하나님께서 오늘도 최고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생을 세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은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망했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또 가정이 문제가 옵니다. 인생을 세우는 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를 가져서 열심히 빌어봐. 막 빕니다. 뭔가 빌면은 인생이 되어질 줄 알고 열심히 빌어봅니다. 이걸 가지고도 인생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줄 알고 막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 가지고도 인생이 세워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 물질이다. 물질 가지고 인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인생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을 세우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울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우는 비밀, 인생을 세우는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인생을 세우는 비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영적 세계와 통하는 문입니다. 영적 세계와 통하는 문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불신앙을 자꾸 품고 있다, 내 마음에 원가 모르게 막 미움을 품고 있고 의심을 품고 있으면은 이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은 반드시 영적 세계와 통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미움의 불신앙 뒤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세력이 딱 잡습니다. 이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신병이라는 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정신병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정신병이 옵니다. 의처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대인 공포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생을 세우는 힘이 우리 마음 중앙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모르는 불안이 자꾸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해보세요. 이런 일을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이상해집니다. 완전 이상해져 버립니다. 얼굴도 이상해집니다. 삶도 이상해집니다. 전부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와 통하는 문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 관리, 마음 치유, 마음의 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스스로 관리를 해주세요.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에 손대고, 마음아, 놀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여러분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요, 저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 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늘 마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청입니다. 환청이 들려옵니다. 정신분열이 들려와서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 들리는 소리와 이 마음에 잡히는 이것이 그 사람을 끌고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힘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상처에도 매이지 마세요.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그리 남편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고 삽니까?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 만나면 그리 잘해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여성 동무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하면 좋은 남편이 된다. 믿습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갖고 삽니까?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상처인 가진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는 두려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세속적인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뭔가 모르는 것에 끊임없는 이런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내 마음에 힘을 가지세요. 내 마음에 어떤 힘을 가지면 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권세, 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권세, 내 인생의 상처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권세. 자꾸 마음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품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늘 마음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누리면 근심,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아이고 죽겠다. 인생 다 끝난 겁니다. TV에 보니까요, 멋있다고 TV에 나왔어요. 어떤 스님의 일대기를 탁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뭐 하냐면요, 솔직한 내가 보니까 괴짜라. 그래서 자기는 만행을 한대. 만행을 차를 끌고 차에다가 집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만행을 할까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열쇠를 던진대. 지도에다가 열쇠를 딱 던지면 열쇠 끝이 가는 쪽으로 오늘 간대.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만약에 열쇠를 딱 던져가지고 열쇠 끝이 전라도 광양하면 광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 끝이 딱 던져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부산 끝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인생을 만행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러다가 정신 돌지. 저거 따르는 사람 여럿이 죽겠다 싶더라고요. 인생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인생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고 7가지 축복을 날마다 마음에서 누리면 그 인생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감기들을 다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말하면은요,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을 내면서 20년, 30년 살아왔던 부부도 그저 그 자리에서 막 이제까지 정들어서 키워 입혔던 자식도 한순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은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따뜻해져야 돼요. 마음. 여러분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늘의 천사가 나와 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주의 이름으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자꾸 마음에 가지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음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영적 세계가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힘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병듭니다. 몸이 병들면은 몸의 병을 이기는 근원이 심령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병들면은 몸의 병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간해지면 몸의 병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몸은 당연히 병들고 당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마음에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확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식을 바라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남편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 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좋은 걸 먹으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세요. 가정을 어떻게 세웁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는 여러분 가문을 명품 가문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의 가문을, 신분을 상승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10분만, 5분만, 아니면은요,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데 자녀입니다.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세우는. 어떻게 세울 겁니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냥 개나 소나 돼지처럼 밥만 먹으면 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복잡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멋도 내야 되고, 어디 가서 소속도 돼야 되고, 어디 가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 정도 안 쓰세요? 좀 지나면은요, 또 자기 개성에 따라서 또 살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자녀를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세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네가 이 말씀 잡고 기도해라. 네는 올해 한 해 잡을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라. 뭘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워주세요. 뭘로 세워줍니까? 자꾸 여러분요, 칭찬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하세요. 그리고 비전을 주세요. 비전 자꾸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뭘 세우는 힘 써야 되느냐? 여러분, 산업입니다. 산업과 경제와 전문성을 세우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산업을 세울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경제를 세울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소원.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자꾸 구하세요. 여기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 지식. 자꾸 책을 찾아보면, 그래서 한 분야에 만약에 우리가 5,000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한 분야의 책을 100권만 읽어도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산업을 세우는 힘, 경제와 전문성을 세우는 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전부 다 뭡니까? 산업이, 가정이, 내 마음이 인생을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자꾸 세워지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세우는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생을 세우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참,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는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야손을 만나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굉장히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주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교회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주의 일에 아주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1장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늘 소망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뜨겁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성도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1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뜨거운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교회. 1장 6절에 보니까 환난을 이긴 교회요. 그리고 또 이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1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는요,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큰 권세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권세.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6가지 저주가 해결되는 체험.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저는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이 복음을 몰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 괴롭혔어요.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마누라입니다.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자식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편안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6가지 저주를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았던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되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가르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속에서도 인도받고 감옥 속에서도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감동의 인도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이기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굉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수고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열리냐? 하늘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지혜가.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건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내 당대의 축복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와 우리 자녀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생을 세우는 힘을 딱 갖고 있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납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참 자식 잘 키웠습니다. 공부 좀 하면 잘 키웠습니까? 성공했으면 잘 키웠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잘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잘 키운 것은요, 인생을 세우는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키운 겁니다. 정말 잘 키운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후대입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후대들입니다.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서울 여행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데리고, 대학 청년부 데리고 관광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이번에는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제가 옛날에 서울에 석천동에 살았거든요. 석천호수 바로 뒤편에.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찬미 반석이 앉혀놓고 거기 호수에 앉아서 그 매직 아일랜드 있잖아요. 거기 놀이동산 막 타는 거, 타지는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야, 재밌겠다. 그러니까 어지러워. 저거 절대 타면 안 돼. 저거 타면 굉장히 무서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어요. 가서 이제 뭐냐?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다 보여주고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가면서 포럼, 오면서 포럼.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지역을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갈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쭉 순회를 하려고 그래요. 차를 45인승 버스를 하나 딱 대절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인생을 세우는 비밀을 심어주고, 지혜를 얻는 비밀을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비밀을 세워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40이 넘도록 롯데월드 안 가본 사람도 있는데, 이 어릴 적에 가본다니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이거요. 이 광양천에서.
할렐루야. 참. 그래서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신나게 경험하고 많은 거 체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뭐 집어넣느냐?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 교회가 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확신을 가진 성도들. 어떤 확신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은 반드시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진다는 확신. 믿습니까?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확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굴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문제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과정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은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절대로 뭐만 안 하면 되냐면은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더 큰 확신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끝까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졌고 성령의 감동을 가졌고 큰 확신을 가진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 세 가지 비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한 확신 딱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로 인생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뭐냐?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뭐든지 사랑에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든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